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이네요. 오늘은 성도들이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없을 때 발생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없을 때. 6장 29절입니다. 여튼 뭐 주의 백성이 믿음이 없을 때인데요. 뭐 똑같은 겁니다. 주의 백성이 믿음이 없을 때, 성도들이 믿음이 없을 때. 열왕기하 6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내 아들을 닮아 먹었나이다. 다음 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그를 먹으리라 하였으나 그녀가 자기 아들을 숨겼나이다. 저 기가 찰 노릇이죠.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 할 때, 믿음이 없을 때, 성도가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난 재앙이에요. 예. 이건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 고난과 고통은 뭐 믿음이 있어도 생기는 거지만, 이거는 뭐냐면 징계와 심판이었어요. 성도들이 믿음이 없을 때, 주의 말씀을 버렸을 때, 주를 버렸을 때, 율법에 따른 저주와 심판이 임한 거죠.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오늘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의 영으로 선포할 줄 해주시고, 아버지는 저 자만 종은 이 풀로 주의 말씀을 대신 전할 뿐입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좀 권능 있고 또 영감 있고 경외롭게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하시고, 또 듣는 분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또 예배로 모이는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되도록 해주십시오. 다들 은혜 받길 원합니다. 즉 말씀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참 저도 또 성도들도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주 앞에서 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좋은 것들을 받게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전할 말씀은 믿음이 없을 때 드러나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약함과 악함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드러나는 인간의 약함과 악함이에요. 약해지면 다 악해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6장 13절에 23절을 통해서 엘리사를 둘러싼 하나님의 영적 군대, 불말들과 불병거들을 봤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에 왔을 때 하나님은 불말들과 불병거들을 보내셔서 엘리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군대를 은혜로 대접하여 돌려보냄으로써 시리아의 그 큰 무리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이런 기록을 봤어요. 그렇죠. 그것은 은혜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얻은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일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일 뒤에 그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예. 시리아 왕 베나다시 다시 자기의 온 군대를 모아 시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은혜를 입었던 시리아가 다시 칼을 들이댑니다. 평안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도단이 아니라 왕의 도시가 있는 사마리아 자체를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가 굶주림에 휘달리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삶아먹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극심한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불신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재앙 이런 것을 탓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탓하지 않죠. 다 내 탓이요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예언자의 엘리사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게 다 엘리사 때문이다 이거예요. 응? 아합은 엘리야 때문이라 그랬고 이 아합의 아들은 엘리사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전에 시리아 군대를 사마리아에서 완전히 멸할 수 있었는데 지난번에 사마리아 왔을 때 뭔 빵을 주고 물을 주냐고 그냥 그때 다 죽여버렸으면 이런 일이 안 터졌을 거 아니냐 이거죠. 응? 그 전에 시리아 군대를 사마리아에서 완전히 멸할 수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들을 죽이지 말고 빵과 물을 주고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언자 엘리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방패요 수호자였다는 것을 알지만 이번에는 그가 이스라엘을 만국으로 이끄는 원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구원자였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방패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네. 사마리아를 망하게 하네. 우리 왕조를 망하게 하네. 이거 원수다 이거죠. 원수가 따로 없다.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위기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며 책임을 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 사람의 약함은 절망으로, 악함은 폭력으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왕은 성내의 식량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왕과 이스라엘을 구원한 예언자 엘리사를 원망하고 그에게 책임을 돌리려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 육신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절별로 살펴보고 믿음이 없을 때 인간의 악함과 약함이 어떻게 드러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
그리고 2일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시리아 왕 베나다시 자기 온 군대를 모으고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더라. 그리고 2일 뒤에 이 말은 지난 사건과 연결을 보입니다. 시리아 군대가 은혜로 돌려보내졌고 시리아 무리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 이 선포 뒤에 2일 뒤에 말이. 근데 이 시리아의 무리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이 3절이죠. 이 일이 영구적인 일이 아니라 영구적 지속적인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리아의 왕 베나닷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소극적인 침입이 아니라 자기 온 군대를 모으고 뭐 엘리사가 있든지 말든지 자기 온 군대를 모으고 올라왔습니다. 이전에는 온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정규군이죠. 지난번엔 도단에 그냥 사람을 엘리사를 잡는데 사람을 보냈다면 이번엔 국가적 전면전인 거죠. 그리고 시리아 왕은 도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곧바로 포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영원히 평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승리로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한 후에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낼 수 있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말이죠. 그 내구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구성이라는 거. 불이 왔는데 타지 않는 게 방화력이라고 하죠. 물이 막 왔는데 이게 침투라네. 그게 방수가 잘 되네. 방수라 그래요. 방벽이라는 게 뭐냐 그거죠. 한국 사람들 이걸 가지고 내공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물론 내공이라는 것은 뭐 성경적 개념은 전혀 아니지만 그 내구성 이게 뭐냐 능히 버텨낼 수 있고 능히 견뎌낼 수 있고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참을 수 있다. 인내로 뭐 믿음으로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낼 수 있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한 번의 승리 후에 무장을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시리아가 은혜로 돌려보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와 진짜 우리가 놀라운 체험했죠. 그들은 완전히 뭐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이 떠졌다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고 뭐 이런 뭐 진짜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았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그들은 빵과 물을 먹고 마시고 돌아갔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가 반드시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의 비참함입니다. 은혜를 입고 다시 칼을 드는 것 이것이 은혜를 거절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리아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더 깊은 문제는 시리아 사람 욕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리아 사람은 이교도고 한 번의 영적 체험으로 한 번의 기적적 체험으로 한 번의 표적으로 변화될 건 아니에요. 시리아 사람 욕할 건 아니에요. 이 시리아 사람도 이거 진짜 인간이 아니네 이렇게 욕할 게 아니다 말이죠. 더 깊은 문제는 시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았습니다. 시리아의 군대가 눈이 멀어서 길을 잃은 걸 봤고 그들이 엘리사에 끌려서 사마리아에 포위된 것까지 봤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지나가자 다시 불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졌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그 시리아 사람들의 체험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놀라야 되거든요. 왜? 하늘을 아는 백성이니까. 하늘을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 행하신 그 큰 이적과 기적을 자기들이 직접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은혜가 엄청 큰 거죠. 근데 시리아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까먹어요. 그 은혜를 먼저 까먹는다고. 이스라엘 왕이 먼저 까먹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시리아가 주의 은혜를 잊은 것보다 더 빨리 주가 주신 승리를 잊고 불신과 배도로 주를 떠난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은혜를 받고 한 번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예전의 불신으로 돌아갑니다. 대적을 한 번 물러갔다가 다시 옵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에 어떤 큰 승리를 했던지 간에 은혜를 입었던지 상관없이 다시 원수의 공격을 받게 되고 패배하고 포로가 됩니다. 25절 그리고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있었으며 보라 그들이 그 도시를 포위하였더니 마침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개 팔리고 비둘기똥 한 카브의 4분의 1이 은 5개 팔리더라. 전쟁이 터지면 필히 일어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기근입니다. 그리고 다음 전염병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기근과 전염병이 함께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으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고 정상적인 무역이나 상거래가 마비되기 때문에
기근은 필연입니다. 시리아의 포위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 기근은 당장 뭐 물가 폭등을 일으키죠. 이런 기근이 일어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큰 물가 폭등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개 팔렸습니다. 옛날에 나귀머리를 줘도 안 가졌어요. 왜?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식용이 아닙니다. 나귀머리는. 율법에 따르면 나귀머리는 유대인에게 부정한 동물이고 식량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음식이 아니에요. 식량으로 가치가 없으니까 팔릴 수가 없는 거죠. 레위기 11장에서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나귀 머리마저 은 80개 팔렸다잖아요. 은 80개에. 얼마나 기근이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비둘기 똥 한 카브의 4분의 1이 은 5개 팔렸더라. 얘는 이제 카브, 이건 이제 우리 킹잼성의 표현이고, 개혁에는 이제 한 갑이로 돼 있어, 한 갑. 우리가 담배 할 때 한 갑, 두 갑 할 때 갑 있죠. 그게 카브에 나온 겁니다. 비둘기 똥 한 카브의 4분의 1이 은 5개 팔렸다는데, 비둘기 똥은 연료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것을 식량으로 언급하는 것은 먹을 것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카브는 1.2리터예요. 우리가 우유 살 때 한국에는 갤런이 아니니까 1리터짜리 있죠. 그 1리터짜리 우유통 있거든요. 큰 거. 1리터짜리 뭐 음료수 병도 있는데 그 1리터 그거보다 약간 더 큰 게 한 카브예요. 우리가 1리터짜리 한 병을 한 카브로 보면 돼요. 그 4분의 1이니까 약 0.3리터지 그러면. 0.3리터 정도의 그 비둘기 똥이 은 5개 팔렸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뭐 물가 폭등해도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비둘기 똥을 이렇게 은을 주고 사다, 은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식량이 완전히 고갈됐다는 거죠. 전쟁이 나면 식량과 물가는 얼마나 치솟고 화폐 가치는 뚝 떨어집니다. 이 기은 단순히 자연적 재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경고하신 언약적 저주의 실현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포위와 기근이 찾아올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 언약의 저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찾아온 것은 영적 기근뿐 아니라 육신적 기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웁니다. 죄의 결과는 항상 처음보다 더 크고 더 파괴적이란 겁니다. 시리아의 심장은 처음에 약탈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 군대를 동원한 전면전이었습니다. 죄는 작게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점점 더 큰 재앙으로 자라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자 재앙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기근이 찾아왔고 그 기근이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끝은 이토록 잔혹합니다. 전쟁에서 대적이 외부에서 압박할 때 내부에서는 자본이 고갈됩니다. 마귀는 성도를 포위해서 영적 양식을 끊어버립니다. 기도가 끊기고 말씀이 끊기고 교제가 끊기면 영적 기근이 찾아옵니다. 사마리아의 기근은 오늘날 영적 기근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 기도가 없는 백성은 영적으로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을 때 이 기근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듭니다. 기근이 심해지자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부자한 것을 사서 먹고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먹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사람의 약함은 절망으로 변하고 절망은 악함으로 변합니다. 그 악함은 뭐냐? 짐승보다 못한 마귀적인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다음 절에서 우리는 이 약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26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었을 때 한 여인이 그에게 소리질러 말하였더라. 도우소서 나의 주여 오 왕이여. 왕은 성벽 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방어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성벽을 순찰하면서 적의 사정보다 성내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봤습니다. 밖에 포위하고 있는 시리아 군대의 사정이 아니라 지금 성벽에서 자기 백성의 어려운 사정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한 여인이 왕에게 소리쳤습니다. 도우소서 나의 주여 오 왕이여. 이 여인의 절규는 포위된 성 안의 모든 백성의 절규를 대변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백성은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도우소서 나의 주여 나의 왕이여. 백성들은 고난에 처하면 정치인들을 찾고 정부를 바라봅니다.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 권력 가진 자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빠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권위자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권위자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왕은 왕관을 쓰고 있지만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의 군대를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성벽을 지키고 있었지만 적을 격퇴하지 못했습니다. 성 안에 줄이고 있는 백성들의 식량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무력했습니다. 그는 평소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노역과 군역을 부과하면서 권력을 누렸지만 위기가 닥치자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지도자의 한계입니다. 믿음이 없는 지도자는 위기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이 여인의 부르짖음은 오늘날에도 들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정치인에게, 전문가에게, 권위자에게 도우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참된 구원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돌리니 거기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 오나니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도다.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 오나니,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 오나니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도다. 이 여인이 왕에게 소리쳤을 때 그녀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왕이 아니라 왕위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처할 때 왕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주를 구하고 주를 찾고 주를 불러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부르라.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자 즉시 주를 찾았고 주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오랫동안 주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누구를 찾고 불러야 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27절 이에 왕이 말하였더라. 만일 주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실진데 내가 어디에서부터 너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으로부터 이겠느냐? 아니면 포도주틀로부터 이겠느냐? 먹을 거 없어서 구한다는 거 아닐까 하는 말이죠. 응? 주께서 너를 돕지, 만일 주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실니 내가 어디서부터 너를 돕겠느냐? 우리말 하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돕겠느냐 말이에요. 타작마당으로부터냐? 타작마당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면 포도즙 틀로부터겠느냐? 포도즙 틀 없는데, 왕이 남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왕은 도와달라는 여인의 절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만일 주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실신데 내가 어디에서부터 너를 돕겠느냐? 왕의 대답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맞는 말, 옳은 말입니다.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옷을 찢고 자신을 낮추어 하늘을 부르거나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회개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온 백성에게 같이 기도할 걸 명해야 됩니다. 모두가 마음을 돌이켜 주를 찾도록 왕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왕은 태연스럽게 만일 주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실진데 내가 어디에서부터 너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으로부터겠느냐? 아니면 포도즙 틀로부터겠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란 말이죠. 백성을 먹이고 돌볼 의무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믿음 없는 자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말 할 수 있습니다. 옳은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시면 이런 말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말이 믿음은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주의 말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와의 차이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찾아갔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기도하라고. 자기도 주 앞에서 기도하고. 근데 이 왕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예언자 엘리사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지. 엘리사의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까지 다 맞추고 이스라엘 구원했으니까 이번에도 무슨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좀 도움을 달라고 하든지, 겸손히 찾아가든지, 데려오든지, 아니면 기도해 줄 걸 요청하든지, 주의 뜻이 뭐지? 신탁을 요청하든지, 주의 말씀을 구하는 게 신탁을 구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구한단 말이죠. 그건 단지 주께서 안 도우시면 내가 어찌하겠느냐, 주께서 돕지 않으면 내가 어찌하겠느냐, 체념적으로 말할 뿐인 겁니다. 타작마당으로부터겠느냐, 아니면 포도즙 틀로부터겠느냐. 왕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합니다. 사마리아의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없고 포도즙들에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가 없습니다. 성내의 모든 자원이 고갈되어 버린 겁니다. 왕은 자신의 빈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빈손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왕은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압니다. 먹을 게 없네? 하나도 없네? 살 길이 없네? 죽을 수밖에 없네? 이런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응?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뭘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꼼짝없이 죽게 생겼네. 이런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데 그 인정이 회개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 체념이 믿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9절에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내가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으며 떠느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릅니다. 왕이 도움을 구하는 여인에게 타작마당으로부터겠느냐, 아니면 포도즙 틀로부터겠느냐. 니도 알다시피 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타작마당도 없고 포도즙 틀도 없는데 내가 뭘로 널 돕겠느냐 이거예요. 이 말은 깊은 절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왕은 어디에서도 도움이 올 수 없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식량이 전혀 없는 현실을 알기에 지금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하늘을 향한 믿음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절망은 두 가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회개의 길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의 종을 핍박하는 불신의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왕은 후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28절. 그리고 왕이 그녀에게 말하였더라.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이에 그녀가 응답하되 그 여인이 내게 말하되 너의 아들을 내놓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오늘 그를 먹고 내일은 나의 아들을 먹으리라 하였나이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서로 구두 언약, 구두 회박이 되는 거예요. 응? 왕이 여인에게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여인이 아들을 번갈아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첫째 날에 이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다른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긴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는 가장 끔찍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굶주림이 사람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근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을 때 인간의 약함이 악함이 되고 그 악함이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째는 사람의 약함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기근은 사람을 극도로 약하게 만듭니다. 굶주린 사람은 이성을 잃습니다. 도덕적 판단력이 무너집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그 굶주림은 그들의 약함을 극한까지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무력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인간의 약함입니다. 둘째는 사람의 악함입니다. 사악함이죠. 굶주림이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만 그 약함이 곧 악함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것, 이것은 자연적 본성적 애정마저 죄악이 삼킨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을 때 사람은 압박 속에서 고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타락입니다. 압력이 심해질수록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밑바닥이 드러난다잖아요. 악만 남았다 그런 말 하죠. 악만 남았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 막 저거 하면 악만 남았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압력 속에서 더 악해집니다. 29절. 그리하여 우리가 나의 아들을 닮았고 그를 먹었나이다. 일단 내 아들 먼저 먹었다. 내 아들 닮았다고 그를 먹었나이다. 그리고 내가 이튿날에 그에게 말하였더라. 너희 아들을 내어놓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를 먹으리라. 예, 그녀가 자기 아들을 숨겼나이다. 내 아들을 먹었는데 이제 배부르고 나니까 지 아들 안 내놓는다 이거죠 지금. 응? 이 여인의 말 속에는 또 다른 악함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을 내어놓았지만 상대방이 아들을 숨기자 왕에게 고발한 겁니다. 그 자기는 끔찍한 죄를 지었으면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순입니다. 자기 악은 눈 감고 남의 악은 고소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남의 죄를 책망합니다. 남의 죄를 책망하고 정죄합니다. 레위기 26장 29절과 신명기 28장 5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일어난 대기근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29절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모두 이라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를 대적하여 걷는다면 그때 나 또한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나 곧 내가 너희 죄들로 인하여 너희를 7배나 징계하리라.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여기 29절.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또 너희 딸들의 살도 너희가 먹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내려진 뭐냐? 예, 저주의 심판입니다. 이 기근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징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떠남의 결과가 이토록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끝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죄의 파괴성을 더 깊이 봅니다. 두 여인은 아들을 번갈아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양심이 무장해제된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아예 없어진 겁니다. 자식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모성인 본성적 애정은 굶주림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첫째 날에 한 여인의 아들을 닮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자 그 여인은 왕에게 고발합니다. 자기는 끔찍한 죄를 지었으며 남의 죄를 고소한 겁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자기를 세우며 남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이 여인들이 처음부터 이런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평범한 어머니들이었고 평범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오고 압박이 심해지자 그 안에 그 속에 있던 악함이 드러났습니다. 압력이 심해질수록 사람의 본성이 잘 드러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난다 그래요. 극한의 본성에서. 믿음이 없는 자는 압력 속에서 더 악해집니다. 이 구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압박 속에서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압박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굶어보면, 물이 없어 보면, 돈이 없어 보면, 아파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압박 속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압박 속에, 그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압박 속에서 사람은 짐승으로 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파괴가 되고요. 믿음이 있으면 보석이 돼요. 압력이라는 게 그래요. 압력이라는 게. 불같은 실은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불은 보석을 만들어요. 연료를. 뜨거운 똑같은 흙이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도기가 되고 자기가 되겠어요. 견뎌내면 그것이 도기가 되고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뭐가 되느냐? 짐승이 되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어머니나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끝.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끝입니다. 가끔가다 저는 이런 사람들 만나요. 사실 세상 종교가 참 얼마나 사람 많이 죽인 전쟁을 일으켰나. 수천 년 역사가 종교 간의 전쟁, 종교 간의 갈등, 종교 간의 전쟁인데 종교가 없었으면 그런 전쟁이 안 일어나지 않겠느냐.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실제 종교 간 갈등 많죠. 종교가 없었으면 옛날에 끝장났습니다. 종교가 있으니까 그 정도지. 종교가 없었으면 인간은 옛날에 뭐가 됐다고요? 예. 서로 다 잡아먹어. 다 짐승 됐어요. 30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왕이 그 여인의 그 말 들었을 때 그가 자기 옷을 찢었더라. 그리고 그가 성벽을 지나가니 백성이 바라보았더라. 그리고 보라, 그가 자기 살을 위해 안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예. 왕이 여인의 말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구약에서 슬픔과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왕은 성벽을 지나면서 백성이 보는 가운데 찢은 옷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살 위에 아마는 이제 살이 입은 거죠. 자기 살 위에 안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그 베옷은 회개와 겸손의 옷입니다. 왕은 이미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왕은 베옷을 입고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옷을 찢었지만 마음을 찢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슬픔과 회개는 다릅니다. 베옷을 입는 것과 마음을 찢는 건 다릅니다. 왕은 상황의 비참함에 슬퍼했습니다. 아이를 잡아먹는 백성의 참상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엘 4장 13절에 그리고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옷을 찢지 말라.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시며 그분께서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기 때문이라. 옷을 찢는 것은 외적 행위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내적 행위입니다. 왕은 옷을 찢었지만 마음을 찢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옷을 입었지만 그 베옷 아래에 회개가 아닌 분노가 있었습니다. 베옷 아래에 원망이 있었습니다. 베옷 아래에 하나님의 언자 엘리사에 대한 살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절에서 우리는 이 왕의 베옷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왕은 슬퍼했지만 그 슬픔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를 향한 분노로 변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슬픔, 세상적인 슬픔과 회개의 차이입니다. 회개 없는 슬픔은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종을 향한 원망으로 변합니다. 우리도 위기 속에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통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진정한 회개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기 연민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이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왕의 슬픔은 이 모든 걸 향하지 않았던 반대로 갔습니다. 31절 그때 그가 말하였더라. 만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이날에 그에게 붙어 있을진데, 이 말은 뭐죠? 내가 그는 목을 쳐버리겠다 이거죠. 만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이날 그에게 붙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하시고 더하실지어다. 이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이 일을 빌미로 엘리사의 머리를 치겠다고 맹세합니다. 만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이날 그에게 붙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하시고, 엘리사 안 죽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라는 거죠. 엘리사의 목을 안 친다면 내 목이 날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내게 그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하시고 더하실지어다. 이거보다 더한 죽음으로도 내가 죽겠다. 그럼 니 죽고 나 살자지 이거 뭐. 응? 니 안 죽이면 엘리사 안 죽이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독한 맹세죠. 응? 이 말은 전에 왕의 어머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할 때 했던 선언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번에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왕은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성내의 식량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분노의 방향이 시리아 왕이 아니라 적군으로 향해 되는데 엘리사를 향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을 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위기의 원인을 자신의 죄에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임을 올립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 백성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불신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를 의지하지 않았던 자신의 정치적 실패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죽이려 합니다. 왜 엘리사입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시리아의 침략을 미리 알려주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 못했느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왜 시리아 사람들 살려줘가지고 이런 사단이 발생했느냐 이거예요. 엘리사는 시리아 군대를 무력화하고 사마리아로 인도해서 은혜로 돌려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엘리사를 죽이려 합니다. 이것은 예언자적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항상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하고 배척받았고 핍박받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엘리야도 이스라엘 왕의 핍박을 받았고 예레미야도 왕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항상 불신앙하는 불신자들의 표적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의 행동은 오늘날도 반복됩니다. 믿음 없는 자는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비난합니다. 교회를 탓합니다. 자기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뭔 교회를 맨날 욕해요. 목사가 별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개독이라고 그러고 막 목사를 욕해요. 목사를 욕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속에 회개는 없습니다.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없습니다. 오직 원망과 분노와 책임전가만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지도자의 특징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이 왕은 시리아의 침략을 막지 못했고 백성의 식량을 해결하지 못했고 백성의 타락도 백성의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을 막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목자로서 왕으로서 자기 책임이었습니다. 그럼 왕은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언자 엘리사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붙어 있을지인데 이건 뭐예요? 엘리사가 살아 있을지인데 이 말이 엘리사의 머리가 붙어 있다 이 말은 엘리사가 살아 있다 이 말이. 왕은 마치 이 모든 재앙이 엘리사가 살아 있는 것 때문에 엘리사의 목이 붙어 있어서 그렇다 이거. 목을 쳐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재앙의 원인은 엘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배교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늘을 떠난 백성에게만 언약적 징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재앙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전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불신은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불신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을 핍박합니다. 32절.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앞에서 한 사람을 보냈더라. 그러나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기 전에 그가 장로들이 말했더라.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보느냐. 여기 엘리사는 벌써 알고 있어요.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살인자의 아들이 이랬죠. 이 살인자의 아들이 누구냐? 왕이에요, 왕.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보느냐. 보라, 그 사자가 올 때 너희는 문을 닫고 그를 문에서 단단히 붙잡을지니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 있지 아니하느냐. 사자를 보낸 다음에 왕이 또 뒤에 따라온다 이 말이죠. 이 구절은 두 사람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왕은 성벽 위를 분주히 오가며 옷을 찢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았습니다. 왕은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엘리사는 평안합니다. 왕은 위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조가 믿음과 불신의 차이를 보입니다. 똑같은 전쟁에 똑같은 기근에 똑같은 상황인데 엘리사는 왜 이렇게 태연자에 간 거예요? 엘리사는 이 일이 어디서 비롯되고 누구에 비롯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평안이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시리아 군대에 포위된 상황 속에서도 불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운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로 왕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왕이 사자를 보내기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기 전에 그가 장로들에게 말하였더라. 이게 예언자죠. 선견자라고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왕의 계획을 미리 알았습니다. 엘리사는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낸 걸 보느냐 하는데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왕의 가문, 가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이었고 아합은 나봇을 살인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서 살인자였고요. 엘리사는 왕의 살인적 본성이 그의 가게에 그의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 즉 이 살인자의 아들이다. 아합도 살인자였고 이세벨도 살인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아시아도 살인자의 아들이고 지금 요람도 살인자의 아들이다. 엘리사는
장로들에게 사자가 올 때, 왕의 사자가 올 때 문을 닫고 붙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 있지 아니하느냐. 왕이 사자 바로 뒤에 올 것을 한 뜻입니다. 왕은 사자를 보내지만 자신도 직접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왕의 조급함과 분노를 보여줍니다. 왕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자가 돌아오길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뒤따라왔습니다. 이 장면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군대, 왕의 사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자기 집에 앉아 장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평안은 어떤 처지나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갖고 있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 응? 엘리사는 왕의 위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행동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왕은 겉으로는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살인적 본능, 살인자, 살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를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정확히 지적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겉모습 뒤에는 진짜 문제를 봅니다. 이 왕의 문제는 시리아가 아니라 식량이 아니라 엘리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는 불신앙과 살의였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살인자의 본성이죠. 33절. 그리고 그가 아직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보라, 그 사자가 그에게 내려왔더라. 그리고 그가 말하였더라. 보라, 이 악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내가 어찌 주를 더 이상 기다려야 하겠느냐. 엘리사가 장로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사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전한 왕의 말이 이겁니다. 보라, 이 악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님의 심판이란 거죠. 내가 어찌 주를 더 이상 기다려야 하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예요. 왕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악은, 첫째, 이 악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둘째, 내가 어찌 주를 더 이상 기다려야겠느냐. 첫째 말을 볼 수 있듯이 왕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다 옳은 말을 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건 인정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악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은 정죄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 이룰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돌이켜 회개한 대신에 주를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둘째 말이 더 심각합니다. 내가 어찌 주를 더 이상 기다려야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왜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되고 주를 기다려야 되겠느냐 이거죠. 왜 우리가 주를 기다려야 하겠느냐. 왕은 주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붕괴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를 앙망하는 것, 주를 섬기는 거예요. 시편 27편 14절에 주를 기다리라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오니 주를 기다리라. 시편 130편 5절에도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나이다. 또 그분의 말씀을 내가 소망하나이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앙망한다는 말이죠. 주를 앙망한다, 주를 신뢰한다, 이게 다 포함되는 말이죠. 믿음은 끝까지 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의 도우심, 주의 구출,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를 기다리겠냐고. 왜 우리가 뭐 한다고 주를 기다리겠느냐, 주의 구출을 기다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은 주를 기다리기를, 주를 앙망하고 주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거부한 겁니다. 내가 어찌 더 이상 기다려야겠느냐. 이거는 체념이 아니라 반역입니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에요. 반역이에요. 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결론 짓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렸는데 우리가 왜 주를 섬겨야 되겠느냐고. 왜 주를 기다리고 왜 주를 앙망하고 주를 바라봐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왜 주를 믿어야 되느냐 말이지. 그 말이지 이게. 내가 어찌 더 이상 기다려야겠느냐. 왜 우리가 내가 어찌 주를 섬겨야겠느냐 이거죠. 이거는 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결론 지었고 나는 더 이상 주를 섬기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하마리아가 왜 주를 섬겨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이려 함으로써 하나님 자체를 거역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끝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종을 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의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내가 기다렸는데 변화가 없다. 내가 어찌 주를 더 기다려야겠느냐. 내가 어찌 주를 더 기다려야겠느냐. 그러나 이 질문 속에 회개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불신만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 자신의 욕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뭐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냐? 왜 내 교회를 다녀야 되겠느냐? 왜 성경 읽어야 되겠느냐? 왜 기도해야 되겠느냐? 이러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까지 아버지를 기다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시면서도 하늘 놓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도 주를 기다린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기다리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가 그를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내가 어찌 주를 더 이상 기다려야겠느냐,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림을 포기합니까? 기도 응답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소망한다는 건 뭐냐? 끝까지 우리가 바란다는 게 뭐예요? 끝까지 소망, 그게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어떤 시인의 시도 있죠. 나는 기다릴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모르는 거 있죠. 기다린다는 게 뭐냐 이게.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 주의 도움을 기다린다, 주의 위로를 기다린다, 주의 복을 기다린다, 주께서 뭘 기다린다는 게 뭐냐고 이게. 그 기다림이 사실은 그게 믿음의 소망이거든요. 그게 인내의 소망이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려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포기하고, 포기한 자는 원망하고, 원망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핍박하니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핍박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불가분의 관계죠. 기다림의 포기가 원망으로, 원망이 핍박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불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악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악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심판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재앙과 심판을 내렸나 이거죠. 믿음이 없으면 위기가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원망의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원망의 기회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둘째, 믿음이 없으면 지도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책임을 올립니다. 왕은 시리아를 막지 못했고 식량을 해결하지 못했고 백성의 영적 도덕적 타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이 왕 자신에게 있었지만 왕은 엘리사에게 책임을 올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지도자는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를 핍박하다가 자폭을 하는 거죠. 이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육신적이 되면 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셋째, 믿음이 없으면 사람의 약함은 절망으로, 악함은 폭력으로 드러납니다. 사마리아 기근 속에서 백성은 약해졌고 그 악함이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악함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왕은 슬퍼했지만 그 슬픔이 회개가 아니라 살의로 변했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려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압박 속에서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집니다.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넷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를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의 대조를 보시면 됩니다. 왕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찌 주를 더 이상 기다려야겠느냐. 그러나 엘리사는 기다렸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집에 앉아 장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주를 기다린 겁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주를 기다린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대조되는 진정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에게 빵을 주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살을 빵으로 피를 음료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를 죽이려 했지만 그리스도는 참된 예언자로서 십자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그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의 왕은 빵을 주지 못했지만 하늘의 왕은 자신의 빵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을 버렸지만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예언자, 하나님의 최종적 말씀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맞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인류 구속의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악함조차도, 인간의 연약함조차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없을 때 그것이 재앙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참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네. 뭐 사랑은 시작하죠. 그게 뭐 고린도 13장에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는 이라 해요. 모든 걸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고 끝나요. 예. 그것이 바로 뭐냐? 참된 믿음, 예, 참된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성도의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는 것이 재앙이다. 믿음이 있는 것이 복이고, 믿음이 없는 게 재앙이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전해주셔서 말씀을 선포해드립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혼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마음의 보고에 간직하고, 믿음과 잘 결합해서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나신 주 하나님, 말씀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흘러나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또 수분에 서서, 더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려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지 않도록 주님께서 넉넉하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는 비처럼, 또 여름 비처럼, 또 소나기처럼, 또 장마비처럼 그렇게 비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모든 말씀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닥치면 저희 육신적 그 약함과 악함이, 마음의 약함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육신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성도로서 주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드러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기질이 드러나지 않고, 저 인간적 본성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신격, 예수님의 그 성품이 잘 드러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를 볼 때에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서신으로서 모두가 읽고 아는 바가 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님,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또 저희가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참고 인내로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또 오히려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